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여 지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열어져야 감사가 되지, 마음이 닫혀지면 입술로는 감사라고 해도 결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본다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경쟁인데 아빠 엄마의 백으로 도움을 얻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찬스가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유명한 그런 퀴즈 게임에서 제퍼디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알아맞히면 돈으로 그렇게 환산해야 돼요. 한 문제 맞추면 $100, 두 번째 문제 맞추면 $200, 세 번째 문제 맞추면 $800,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가는데, 한 번의 찬스가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렵다, 좀 전문 지식이다, 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자동차라든지 뭐든지 어떤 전문 분야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 자기가 친구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자기의 친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친구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전화를 걸어가지고 받으면 1분 동안 설명하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자기가 따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 30만 불에 지금 이제 마치면 60만 불 되고 거기서 멈추면 이제 멈춰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전화를 받아도 그분이 그 문제의 답을 몰라버리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찬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전화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어떤 것이든지 해결할, 응답할 능력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쉽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와요. 특별히 이 팬데믹의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들, 나 자신이 아니라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아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수렁에 한번 빠지면 잘 못 나와요. 절대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땅이 수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늪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반석 위에 서 있다면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세상에 이런 진흙 같고 또 이런 늪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그 어떤 깊은 수렁에서도, 심지어 요나는 물고기 바다 가운데 떨어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생명과 사망이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 발만 잘못 디디면 죽음의 길, 위험한 길. 우리는 그것을 백지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사고도 한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과 이 사망의 한 걸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거기를 장악했을 때 철수하기 위해서 떠나는 비행기에
매달려 타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보면서 거기서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올라가고 천원 담도 필요 없이 넘어가면서 붙잡을 수만 있으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피난처.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피난처. 또 우리에게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46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먼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경을 좀 보면 노래를 지을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이야기들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잖아요.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6편도 이 시편을 짓게 된 이 고라자손의 후손들 중에서 이 환경은 특별히 역사적인 대위기였습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고, 대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쪽 유다의 다른 지역들도 다 점령당하고 남아있는 것은 덩그랗게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아있어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는 아시리아 군대, 당시의 최고의 큰 제국이고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각 곳에서 전투를 하고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이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본문은 바로 처음부터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46편 1절에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람못에 맞춘 노래. 이 알람못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는데 아마 합창에서 그들이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고라자손이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프레즌 그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나 있는 그런 지금 위기,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들 현장에서 나타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곳에,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앞두면서 항복을 권하는 장군의 그 사절단들이 앞에 서서 누가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지켜낸 도시가 있느냐, 다 보아라. 우리가 지금 전쟁을 수년 동안 해오면서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점령하였다. 그 어느 나라 민족의 신들이, 그 어느 나라의 장군들이, 그 어느 나라의 왕들이 대적하여서 아수르 왕 앞에서 이겨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그 조그만한 예루살렘, 거기만 남아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사야서 37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난과 책벌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이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그가 경험했던, 그 나라가 민족적으로 경험했던 아주 절대의 전망이죠. 죽음이 왔고 가족들이 죽어갈 위기고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온 세계가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위기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이 도움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갈수록 죄가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큰 지각 변동이 있어야 변하는 것이에요. 땅이 변하든지 또 땅이 흔들려 바다 심장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심장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솟아나고 가라앉고 하는 지각 변동이란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이와 같은 격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연 창조의 질서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변동, 큰 환란입니다. 산은 아버지 때도 있었고 나의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큰 산, 자연에서의 산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천은 변하지 않는데 인걸은 간데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근데 그 산천이 바꿔지고 있어요. 그 산천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진과 해일에 의해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런 천재지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창조 질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런 변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밟고 땅이 흔들리면 정말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음악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그 창조 질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 악인들의 부르짖는 주장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쌓였습니다. 또 이 시편 46편은 역사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톨릭의 그 교권과 5천여 제후들이 모여서 마르틴 루터를 부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름스에서 제국의 회의가 열렸어요. 교황과 그 교황권의 추종자들 수많은 제후들이 모여서 그 국회에 불렀습니다. 소환장을 낸 것이에요. 이미 전에도 캐톨릭에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존 후스나 위클리프는 그와 같이 소환장에 응하여서 가서 그들은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적인 환경을 알면서 친구들이 다 말려요.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보름스의 지붕 귀화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제국의 회의에, 국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루터가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두한 일을 유럽 역사상의 최대의 장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름스 국회에 참여해가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장을 끝까지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옥 그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했던 루터의 행위는 두려움 없는 최고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라고 역사학자 칼라일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복음의 계획을 결코 취소하지 않겠다.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었던 찬송이 찬송가 384장에 있는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을 그가 짓게 됩니다. 원수 마귀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큰 환난이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막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누가 힘이 될 것인가? 오늘 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니, 여호와는 우리가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다윗도 바로 이 하나님을 힘입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 네가 나오지만 나는 네가 보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지금 내 삶에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지각이 변동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한 다음에 이 고라의 자손은 4절에 갑자기 시내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모든 큰 도시마다 수도마다 거의 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에도 한강이 끼고 있고 영국의 런던에도 템즈강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니느웨에도 티그리스 강이 끼고 있고 바벨론에도 유프라테스 강이 끼고 있고 애굽에도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큰 도시에 강들이 끼고 있는데 유독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말하기를 한 시내가 나뉘어 있어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생수의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은혜를 흘러주심으로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언덕에 800m가 되는 그런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둘러서버리면은 아무런 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18만 5천의 군대가 밖에서 그냥 문만 딱 막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망할 수 있는 것인데 그곳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 낮은 지역에. 히스기야는 바로 그 기온샘을 뚫어서 그리고 그 바위를 뚫고 지하를 뚫고 그렇게 해서 500여 미터가 되는 그 길을 돌들을 뚫어서 실로암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 역시 성지순례 가보면 어떻게 당시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기술로 땅속을 뚫어서 만나게든지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서 그 물을 실로하며 호수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그 물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곳에서 장막절이 되면 마지막 날에 물을 길러다 항아리에서 길러다 제단에 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도와주신다. 이제는 그들에게 천재지변 또 창조의 질서의 흔들림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세상과 역사의 변동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요동치 않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 나라가 떠들고 세계에 역수합니다. 또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왕국들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와 같이 열방이 그 떠들고 또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에 계시면 잠잠합니다. 하나님이 성에 계시면 모두가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8만 5천 명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의 날, 책벌의 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이 모든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칼에 죽게 하리라. 오히려 그 왕을 내가 칼에 죽게 하겠고 화살 하나 방패 하나 들고 이 성을 기어오를 자 없으려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8만 명이 쳐서 성을 공격할지라도 공격조차도 못하고 화살 하나 쏴보지도 못하고 방패 하나 들고 성도 기어오르지 못하고 망한다 라고 말씀이 전해졌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날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이 아시리아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기가 막힌 현장을 보게 된 것이, 기적 같은 은혜를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지금 노래하는 거잖아요.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기고만장하며 세상 어둠 것 같이 정복하고 섰던 창과 칼의 그 번쩍이는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시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들이 떠들고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이 함께 용병으로 와서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온 땅이 녹아집니다.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내시면 온 세상이 조용합니다.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에 계시면,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결단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시내가 흘러서, 에덴 동산처럼 한 시내가 흘러서 우리에게 평강의 강이, 평화가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세대가 바뀌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7절에 다시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짜 만 군대의 왕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만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모든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신 성, 하나님 계신 교회,
하나님이 계신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 셀 수 없는 두려움, 고통의 일들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도 또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들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라도 권세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천재지변의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이 피난처 되시면 두려움이 없고 또 세상의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만국이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한데 종말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격변, 심판의 격변에 누가 설 수가 있겠어요? 법정에 서면 다 두렵고 떨립니다. 서로 나는 잘했다고 해도 변호사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심판자가 어떻게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먹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심판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께서 서시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열방들이 모여서 전쟁하고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주님이 전쟁을 쉬게 합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들을 불사르십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들이 다 모이고 세계 대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지어다. 그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드디어 역사의 마지막에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은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종말이 어디냐고 묻고 따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입술을 다 막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모든 입으로 다 예수님을 주라 할 것이고 모든 자들의 무릎이 다 꿇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역사의 전면에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11절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찰과 함께만 가도 좀 안전해요. 여러분 두려울 때 누굴 불러요? 경찰 부르잖아요. 경찰만 함께 가도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심판의 주요 모든 자들의 왕이신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 천만의 모든 억의 그런 모든 군대를 말합니다. 모든 군대의 사령관이시고 왕이라면 아주 능력 있습니다. 공격적인 왕입니다. 적들을 향하여서는 만군의 여호와는 공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서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적들에게는 만군의 군대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도들에게는 죄 있는 자,
약한 자, 그 사람을 불러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우리의 하나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라 자손은 그들의 인생에서 겪었던 인생의 또 나라의 지각의 변동, 정말 민족의 전망을 앞에 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창조 질서가 변동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상이 격변해도 또 앞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대심판의 전쟁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얻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적들이 떨고 열방과 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공격하는 만군의 주님이시지만 오늘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늘 히스기야 때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루터가 가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제국의 회의 앞에서 또 2011년 9월 11일 911 테러의 10주년 기념식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위로사 격려 조문하면서 오직 이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1분 40초 동안 그냥 읽고 내려왔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누가 도움이 될 것인가? 성경을 펴서 시편 46편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다른 어떤 민족, 어떤 지혜,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표현에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루터의 도움이었고 히스기야의 도움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3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그 모든 환경에서 힘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기에도 오늘 또 7절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성도는 그 어떤 인생과 민족과 시대와 그 역사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믿음, 반석 위에 있는 이 신앙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라의 후손처럼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난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환난의 때마다 가장 합당한 새벽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만왕의 왕이 우리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당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힘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아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